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5일 목요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0장, 이전 찬송가는 412장, 다 같이 찬송가 290장, 이전 찬송가는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어 내 영혼이 너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그 성함 고맙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지고에 타는 인생 주의 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주 예수는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나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세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하신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최후의 만찬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네가 하는 일을 멈춰라, 악한 일을 그만두어라 라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자기의 야망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아셨을 것이고 사탄이 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팔도록 조종하는 그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취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가룟 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주님의 제자로서 충성되게 살다가도 이 마음속에 실망과 미움과 저주가 들어오니까 한순간에 마귀의 종로 타면서 악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참 신실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봉사도 참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마귀가 주는 시기와 질투라든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마음속을 가득해서 잡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 리더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가룟 유다처럼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그의 생에 참 비참한 삶을 사는 우리 주위에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인이 워낙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에 손을 넣을 때에 제자들 중에 누군가 손을 넣는데 함께 손을 넣었던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럼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손을 딱 넣었으면 이 사람이 팔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히브리 지역 특별히 유대 지역의 음식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그 미국 레스토랑에 가보면 이게 빵이 있는 그 바구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구니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손을 넣어서 빵을 뗄 때에 두 사람이 이 손을 빵에 갖다 대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불이 환하지도 않고 좀 어둡고 이러니까 누가 함께 손을 넣은지 잘 모를 정도로 어두컴컴하고 또 많은 사람이 함께 빵을 떼기 때문에 누가 함께 떡을 떼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하고만 똑같이 가룟 유다하고만 똑같이 손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베드로가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가룟 유다가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안드레 야고보 여러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는데 팔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님께서 함께 떡을 뗐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 가룟 유다는 속으로 알지만 많은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빵에 떡을 뗀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분명한 사인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와만 빵을 뗀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특정한 세대에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보편성,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부장님, 목자들 우리가 다 주의 일을 가룟 유다처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고 욕심과 정욕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죄에 대해서 오픈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처럼 자기의 믿음을 과욕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죄악 가운데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룟 유다는 어떤 운명이 되고 마는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저주하신 이 내용에 보면 인류에서 가장 비참한 저주,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저주의 말씀을 거의 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늘 배웠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악한 것으로 가로막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라고 말했고, 이 사람 만약에 큰 부류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한 저주의 말을 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가룟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옷이라는 뜻인데 11명의 제자가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었다면 또 이스라엘 갈릴리 출신이었다면 이 가룟이라는 사람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것은 자기 고향, 자기 터전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시되고 싶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악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고, 또 하나의 또 다른 말은 이 가리옷이라는 단어가 가짜 혹은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옷 유다라는 의미는 그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짓말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이킹 하면 해적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그리옷이라는 사람 자체, 그리옷 지역의 사람 자체를 위선과 거짓이 많은 사람인데 유다가 이 그리옷, 가룟 지역의 사람이고 위선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 겉으로는 주님과 함께 떡을 떼기도 하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종인 것처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냈던 이 유다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그리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결국 이단과 사탄마귀의 종노릇에 빠져서 신천지와 같이, 통일교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구원파와 같이 엉뚱한 지하길에서 사탄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평상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의 호칭은 주님이었습니다. My Lord, 아도나이, 주님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그 호칭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고백한 이후부터 많은 제자들은 자신들을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종이다 생각해서 My Lord, 퀴리오스라고 헬라어로 불렀을 텐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랍비, 선생님 정도로 격하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탄마귀의 종로되고 원망과 불평이 들어간 사람들의 그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이 목사가, 이 장로가, 이 권사가 이런 식으로 호칭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벌써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에 외식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지요 하니까 자기도 아니지요 해서 속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가 아니지요 했던 것처럼 사탄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몸에 있는 살점들이 채찍에 창에 찍히면서 이 떡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통받을 때에
내 몸이 찢겨간 그 몸을 기억하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비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양과 염소의 기름과 피를 제단에 드려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전에는 양과 염소와 이런 피들을 주님께 드려서 제물로 드렸다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십자가 은혜로 담대하게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은혜, 그 대속의 피를 주님께서 흘렸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성만찬 이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이 올 때에 볼불이 다 흩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죠. 33절과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한때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여전히 예수님 없는 것처럼 다툼과 분열과 연약한 부분이 늘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 모든 교회의 기초로 사도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헛된 것 붙잡고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옵시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속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기쁨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